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 20편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입니다. 자, 우리는 인생의 환난의 때를 만나게 될 때 마치 내가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이 소외감과 거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환난의 때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환난 날에 라는 말로 오늘 시는 시작이 됩니다. 지금 다윗은 힘든 환난 가운데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고통당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에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바로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고통하고 있는 바로 그 시간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를 높이 드시며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기억하시며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절부터 3절까지 반복되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환난의 때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가장 열심히 그리고 활발하게 일하고 계시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는 늘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큰 오해이고 착각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생이 평안하고 잘 나가는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100% 죄인이기에 인생이 평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우리는 누구라 할 것 없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의 목회 가운데서도 늘 제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목사에게 누가 가장 적극적으로 다가오겠습니까? 누가 목사에게 간절히 기도 부탁을 할까요? 누가 밤낮 없이 목사에게 연락을 할까요? 여러분, 거의 90% 이상은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입니다. 사실 고난이 없으면 딱히 목사를 찾을 일이 없습니다. 만나도 별로 할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삶이 평안한 성도님들은 이 목사를 어쩌다가 마주치기라도 하면 마치 귀신 본 것처럼 깜짝 놀라하고 불편해하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는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어차피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목사가 하는 말은 뻔한 말로 또 잔소리로 듣기 때문에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애타는 마음으로 그 평안의 때에 떠나려 가지 않기를 기도하고 지켜볼 뿐인 것이죠.
하지만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면 그때야 비로소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정을 하소연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바빠집니다. 그분의 사정에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정을 말씀으로 해석해 드리고 또 처방하고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이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평안의 때야말로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시고 소외당하십니다. 그래서 평안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환난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그렇게 부지런히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환난의 자리에서 큐티책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환난의 때에는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하는 나를 위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환난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큐티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이 환난의 때에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 5절에는 모든 기도를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환난이 있을 때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직 이때까지의 다윗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신앙일수록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온통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육신도 보면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철저하게 나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을 구하고 찾습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갓난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기는 그저 나의 필요에만 집중합니다. 만약 그런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배려한답시고 어머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효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아픈 아이입니다. 여러분, 병원 데려가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나만 아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앙도 이와 똑같아서요. 이제 갓 거듭난 초신자 때에는 그저 자기만 알고 자기 필요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신자 시절에는요,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곧잘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만 아는 믿음, 내 필요만 구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숙한 기도를 우리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큰 환난의 때에 당신의 원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예수님의 기도는 내 원함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기도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의 때가 되면 늘 내 뜻을 앞세우는 기도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의 때에 구하는 것은 때를 구하는 기도이고 해결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도대체 이 환난이 언제 끝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빨리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만을 구하는 것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원함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환난의 때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그것은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허락된 환난을 잘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이 아닌 해석을 구해야 합니다. 왜 이 환난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이 환난을 통해 내가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난의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간구하며 기도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내 고난의 양과 기한을 감해 주시는 은혜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영적 나이는 지금 몇 살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 영적 나이가 객관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환난의 때 내 원함과 내 뜻을 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함을 구하고 있습니까? 해결이 아닌 해석을 구하고 빨리가 아닌 인내와 오래 참음을 구함으로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환난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1차적으로는 다윗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하신 그의 모든 백성, 모든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만세전부터 택하신 그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반드시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택자와 불택자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 택자인지 누가 불택자인지는 바로 환난을 통해 드러나고 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불택자는 환난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나 택자는 환난을 통해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되 내 자녀, 내 배우자가 환난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응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죠? 여러분, 죄악된 이 땅에서 환난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또 환난이 없는 인생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환난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 당할 환난이라면 내 가족과 내 식구들이 하나님의 택자가 되어서
그 환난을 통해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 구원받는 인생이 되기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와 배우자가 교만을 깨트리게 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먼저 믿은 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가치관이 행복에서 거룩으로 변화되지 못하니 여전히 우리는 내 가족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무섭기만 하고 그저 내 가족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내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다시요. 환난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믿음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연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고난 자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장차 있을 고난의 때 내가 더 거룩하고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 구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가족이 환난을 통해 주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난의 사건을 변화시켜 큰 구원의 사건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환난이 없이는 구원도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여전히 고난이 없기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환난을 통해 나와 내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6월 30일 보석상자입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고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네 하고 순종하는 나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우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